요한복음 4장입니다. 148쪽이나 149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불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좁은 땅인데도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선거가 없을 때는 좀 덜 그러는데 선거가 시작되면 이게 아주 심각하다 할 정도지요. 예.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나라 97년, 8년도에 IMF가 왔을 때도 이게 호남 지방은 IMF도 없는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히 막 부어줬다고 영남 쪽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았을 정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IMF가 올 곳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늘 고만고만하니까 표가 별로 안 나는데 그쪽에는 잘 살다가 어려우니까 표가 많이 나는 거지요. 예. 근데 그쪽에 생각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가 경상도 지역으로 가보면 도로가 왜 그렇게 잘나 있는지 몰라요. 예. 지금 호남고속도로도 잘 모르죠. 왜 진주까지만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서 순천은 확장을 안 해주는지. 지역감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예. 과양지체를 가지고도 문이 경상도 쪽으로는 기가 막히게 시설을 잘 해놓지만 우리 호남 쪽으로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로가 경상도 쪽으로 강양제철도 향하도록 다 그렇게 연결이 다 되어지지요. 이런 걸 보면 힘이 있는 쪽에서는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 힘이 없는 쪽에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이런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윗을 중심한 왕국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남북으로 분리되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북쪽에 속한 땅이 되어졌죠. 그리고 잘 하는가 싶더니 300년도 채 유지를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변방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고, 대신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주로 사마리아에 살게 되지요. 북쪽 수도였으니까.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이 서로 거부 없이 통혼이란 걸 하면서 혼혈적으로 변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고 바로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겁니다. 혼혈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그렇게 피를 섞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버릴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게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입니다. 이게 지역 감정이기도 하고 인종의 감정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이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나섰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에 그냥 가면 사마리아라는 땅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그래. 안 가고 싶은 땅. 혹 지나가게 된다 그래도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신속하게 그냥 몰래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려야지, 거기서 밥을 먹거나 거기서 쉬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화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더니 놀랍게도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더니 우물이 보이니까 동네 입구에 우물에 턱하니 앉으십니다. 보니까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배가 고프신가 보다 해서 제자들이 여기가 사마리아인이 사는 사마리아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생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근데 먹을 것을 구해갖고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무언가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고 계신데 감히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오늘 성경대로 뭘 구하시나이까?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한참 대화를 하더니 여자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외칩니다. 이 동네 사람들아, 나와봐라. 내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왔다고 그래요.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걸 들으면서 주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고맙다, 수고했다, 잘 먹겠다, 이래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도 안 하고 몰래 감추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혼자 잡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 생각에서 유대인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지금 먹을 걸 구해왔는데 고맙다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수겠다고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 먹겠다는 말씀도 없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희 없을 때 나 배부르게 먹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얄밉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좀 했었으면 이런 수고는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 소개가 되잖아요.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누가 몰래 우리보다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뒤에 말씀 보세요.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그게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똑같이 때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배가 고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자와 이 수가성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은 양식을 놓고 대화를 했는데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혀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지요. 마땅히 때가 되었으니까 선생님을 뭔가 드시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당황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안만 갖고 있어요. 아직 영안이 예수님처럼 열리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아마 이 상황이 되면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즉 양식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앞뒤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먹는 것이 아니고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극히 육신적이다 보니까 먹는 것을 생각을 한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께서 생각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하는 일을 따라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각,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이잖아요. 육신적이고.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을 하고 살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지극히 제자들은 육신이고 세속적이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만나면 먹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까? 이 생각뿐이다 그 말이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당연한 일인데 그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거, 일부러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35절에 추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는 과정이 들판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식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4달 정도 지나야 추수 때가 되겠지. 제자들끼리 서로 주고 받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듣고 계셨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4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4달 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관점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논밭에 심어진 곡식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매사에 관심이 육신적인 거고 세속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 마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저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 생각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4달 후에나 추수를 해서 우리가 돈도 하고 배불리 먹겠네 이런 생각인데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지금이 저 영혼들을 추수할 때 전도할 때 주께로 인도할 때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닙니다. 지금이 그분의 영혼을 살릴 절호의 기회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은 영혼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곡식 추수를 염두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것처럼 여기 추수하는 일 갖고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영혼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심어놓은 곡식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차이난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 쪽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영혼 추수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추수할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초청할 대상자인 VIP 명단을 지금 적어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다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만 되지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육신적이다 보니까 내 눈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추수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 뿌리고 거둔다는 뜻이 아니고 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자가 있는데 함께 한다고 그래놨어요. 근데 뭘 함께 하냐? 추수를 함께 하는데 더 신기한 것은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공을 내세우려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공만 내세운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기까지 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이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MD 전도 사역이고 MD 정착 사역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도 MD 사역이네. 우리 그렇게 금방 이해가 돼요. 함께해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 혼자에서 나 혼자 영광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교회로 모셔오는 일에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안 돼 그러지 말고 함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란 설교도 제가 언젠가 드렸잖아요. 혼자는 못할 일을 둘이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번째 하시는 말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둘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매사를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마지막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들은 노력하였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려 보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가꾸는 노력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추수한데 가서 함께 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막판에 와서 해놓고 나도 함께 일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함께 추수를 하게 해요. 그리고 36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영혼권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대로 가라 할 때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서 추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 다 이루는 일을 내가 가서 함께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일한 것이 없어도 은혜를 누리는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사 내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셨어요.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가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왜 이걸 깨우쳐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있잖아요.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행하여 보고 살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금년의 표에 맞게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1차 VIP를 작정을 이렇게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VIP는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이름을 적어 올리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큰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우리는 말씀처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이 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는 걸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 밥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거기에 먼저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데 쓰지 마라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달란트를, 재능을,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각자 내가 받은 것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같이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섬김이 누군가 새로 왔을 때 받으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지요.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나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긴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우리 누구만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시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영혼 구원에 힘써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입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